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불신자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뭐 이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그냥 물질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풍요롭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질의 종, 어떤 이 세상의 종같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살게 되는데 이 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축복받고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의 무언가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같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노력, 내 능력, 내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교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요.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조금 예수님이요. 또 이제 조금 하면 뭐 전도요, 섬김이요, 예배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에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이제 달란트가 있어서 난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만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거 좋아가지고 말씀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그 말씀 열심히 읽고 막 말씀 어떻게 뭐 암송도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달란트예요. 그거 좋아요. 그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음식을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그것도 달란트. 어떤 분들은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앞집 뒷집 옆집 뭐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어제는 갑자기 그 전에 성기동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러니까 대를 이어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오인숙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을 또 닮아가지고 김혜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 김혜숙 권사님은 뭔 일을 하냐면 구주님만 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 음식집 거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뒷정리 다 하셔. 교회 그 막 쓰레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쓰레기 정리 분리수거 분리 다 하셔. 2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 그분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이 그 둘째 자녀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 정문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 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심 이동.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심 이동의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저희 교회는 뭐 하나님 저도 기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뭐 11시에 뵀는데 10시부터 오시잖아요. 일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일찍 오는 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좋으니까 일찍 오는 거지 뭐 싫으면 뭐 10시 59분에 오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10시 59분에 오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9시 59분에 오시는 분을 좋아할까요? 그건 얘기를 해나 마나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찍 오시고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고 자주 나오고 이런 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찍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더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우리가 그 화려하게 예배는 못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한 참 이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1도 없었어요. 제사라는 개념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애국을 떠나야 되는데 출애굽해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가 뭐냐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이 배가 불렀구나. 속된 표현으로 그거예요. 배가 불렀구나. 시간이 남아 놀지? 그래 내가 더 아주 그냥 고생 좀 시켜주고 머리 땀나게 하고 니네들이 예배라는 생각도 못할 그런 어떤 바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게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이 이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재료를 다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지 재료 안 줄 테니까 벽돌 똑같이 다 만들어. 이건 뭐예요? 니네들 배부르고 니네들 할 일 없어갖고 예배 드린다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야 교회 가면 밥 나와! 교회 가면 뭐가 잘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님 중심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교회 가면 밥 나와요. 교회 가면 떡 나와요. 교회 가면 잘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야 예배 드려야 돼서 얘네들 다 나오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유가 좀 합당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먹을까요? 그걸 맞게 얘기해 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거예요. 아빠는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래. 엄마는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요즘 시절이 어떤 시절이고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는 예배 드린다고 뭐가 잘 돼. 엄마 때라 되는 거고 아빠 때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분명히 이런 얘기 안 들릴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한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다 은퇴하신 분이세요. 은퇴하셔서 요양보호센터를 요 근처에 하고 계시는데 뭐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주간보호 이렇게 센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본인이 사모가 된 과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어릴 때 예수님이 그냥 못 모르고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핍박이 바로 왔대요. 이놈 가시면 다리 목내 부러뜨려 버린다고
어딜 그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못 간다고 주일날 신발 감추고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고 울고불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출근하고 교회를 퇴근해. 그래서 학교 갈 때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하교할 때 교회 들렸다가 퇴근하고. 그래서 주일날만 못 갔지 일주일 내내 다녔어. 그러다가 뭐 하여간 사건 하면서 이렇게 아버님이 허락을 하고 어머니가 허락하고 가족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다 믿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똑같이 이게 좀 평안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떡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만 믿고 시댁도 다 안 믿어요. 시댁도 다 안 믿어가지고 다 난리가 났더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뭐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제사 드린대요. 그래갖고 이 며느리가 당차게 선포를 했대요.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드려요. 제사 드리실 거면 전 이 집 남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편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는 나갈게요. 그리고 제사 안 드리면 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쫓겨났대요. 근데 몇 년 후에 제사 안 드려서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 한 분, 두 분 믿기 시작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고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됐대요. 권사님이 됐는데 나중에 개척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끔씩 한번 부르더래요. 얘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준그 쌈짓돈 모아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돈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1,000,000원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카드빚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허덕 될 때 그 시어머니가 준 그 쌈짓돈 모아놓으신 1,000,000원으로 빚 나가고 다시 시작하고, 빚 나가고 다시 시작하고, 그게 뭐 여러 번 그래서 그 고비들을 넘겨가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하여간 평안하게 잘 이렇게 지내시는 가정이 됐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2세대들은 당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참.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날 쫓아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떤 대참과 당참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2세대고 3세대고 막 이러거든요. 2세대, 3세대들은 물러 터졌어요. 한마디로. 물러 터졌어요. 그냥 뭐 바람 부는데, 뭐 물결 흐르는데,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강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 마음은 뭐냐면 예배 똑바로 드리라.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는 예배만 똑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눈 뜨면 주님 이야기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이야기하고, 눈 감으면 주님 이야기하고, 아침에 뭐 찬양 좋으시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찬양으로 살다가 찬양으로 저녁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주님을 나타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 맞추라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거는 그분의, 그의. 그러니까 옛날에 뭐 로마 황제나 뭐 이런 때 보게 되면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이런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이런 어떤 표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표현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은 예배의 형식인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라는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어떤 이익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쭉쭉쭉쭉 변해오는 첫 번째 그 키워드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모세에게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난 예배도 내 입장은 내가 드려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잘 드리는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오면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예배 드리고 뭐 제사하고 이런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출애굽기에 오면은 그 제사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법,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을 알면 다행인 정도인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순종을 했는데 순종해서 뭔가가 잘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순종했는데 안 돼. 순종했는데 욕먹어. 그냥 말 그대로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한 4일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래라 하고 이렇게 하고 형통하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벽돌의 이 수요를 감하지 않고 노역이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진 거예요. 8절 보게 되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을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라고 이렇게 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욕만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냥 뭐 어려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까 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보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 죽이지만 않았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21절 보게 되면 20절하고 21절인데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이렇게 그 모세와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돌려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뭔가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면 좋은데 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순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를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부분 다 잘 돼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다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냥 지도자를 만드시려고 한다라든가 어떤 이렇게 높은 그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나를 정말 믿고 따르니, 나를 신뢰하니, 이런 어떤 점검을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져가고요. 세 번째로 하나 더는요,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면 주님 찾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사면 초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2절 바로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고 기도하자 또 이제 응답하시면서 극장의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점점점 바뀌어간다는 거는 이제 내 근심, 내 걱정에서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점점 내 중심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중심이 바뀐 사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건 찬양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기쁘고 뭐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춤추고 좋아지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주님 중심으로 변했다는 건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도 그러면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걸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사면초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만나면 정말 이 중심이 바뀐 사람은 이제 주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는 거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많으실 거예요. 더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옮겨간다는 건 한 방에 딱 옮겨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한 방에 옮겨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게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옮겨져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 옮기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인생 작품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전에는 한 걸음 옮겼다면 지금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셔서 큰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저희 멋대로 살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다가 주님 불러주셔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 만드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부여잡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며 저희들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